말씀은요, 로마서 8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풍성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자, 누군가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요, 참 행복한 일이에요. 우리가 외국에 여행을 가도 가이드가 설명도 해주고 현지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점으로 데려가고 특별히 현지에서 주의해야 될 것들을 알려주면 그 여행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됩니다. 안 갔는데도 벌써 좀 행복해지시죠? 꼭 놀러 한번 갔으면 좋겠어요. 어느 곳에 있더라도 누군가의 도움이 있다면요, 우리는 불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결코 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늘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지금 이곳에도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인생에는요, 이유 없이 나타나는 일이 없다는 것을 좀 알아야 돼요. 밥을 안 먹으니까 배고픈 거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밥을 먹으니까 배부르고 살찌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원리죠. 신앙생활도 이처럼 원인과 결과가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도우시지 않아요. 너무 명확한 give and take의 방식, 뿌린 대로 거두는 성경의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사실 우리는요, 모두가 고통의 연속인 인생을 살고 있어요. 저는 중학교 때 고등학교만 올라가면 좀 나을 줄 알았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 대학교만 올라가면 좀 좋을 줄 알았어요. 저는 대학교 때 대학원만 나오면 될 줄 알았어요. 저는 목사만 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저는 담임 목사님만 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왜 끝이 없죠? 인생은요, 고통의 연속이에요. 문제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2절과 23절 말씀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 함께 읽어볼까요? 22절과 23절 말씀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아멘. 자, 22절에 보니까 피조물, 우리의 삶은 탄식하며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래요. 그런데 23절에 보면요,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도 몸의 속량을 기다린대요. 빨리 구원받아서 지금의 이 고통스러운 세상이 아닌 몸의 속량, 천국을 기다리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 세상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이죠. 왜 이 세상은 이렇게 고통스러울까? 제가 새벽 예배에 창세기 말씀을 나누면서 깨달았어요.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려는 반역을 저지른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저주가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여자에게 평생토록 너는 고통 중에 살지만
특별히 해산을 고통을 더하여 살 것이다 선언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고통스러운데 해산의 고통을 더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남자와 소통하며 살기를 원하지만 남자는 너를 지배하려고만 할 것이다 라고 저주하셨습니다. 우리가 고통 중에 사는데 가장 가까운 사람도 믿을 수 없게 된 거죠. 우리는 정말 비참한 저주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는요, 죽도록 일해도 에덴 동산에서의 풍성함이 아닌 엉겅퀴와 가시, 다양한 돌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고 아무리 수고해도 메마른 땅, 척박한 환경에서 간신히 먹게 될 것이라는 선고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요, 험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하나님이 자기가 사랑하는 그 자녀들에게 이런 저주를 하셨나? 하나님처럼 되려고 해서요. 이건 단순히 교만이 아니라 반역이에요. 반역입니다. 하나님처럼 되려는 자에게 하나님은 엄격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무 좋은 분이시죠. 또 사랑이 너무 많은 분이셔서 그 고통 중에 사는 그 인간이 안타까우셔서 하나님은 그 저주를 걷어가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모든 인간들의 죄의 값을 치르신 후에 이제는 더 이상 그 저주에 머무르지 않도록 십자가에서 그 저주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던 그 저주 아래 살고 있다는 이런 생각을 빨리 버리셔야 됩니다. 우리는 다 해결받았어요. 그런데 정말 그 모든 것들을 다 모두가 자동적으로 받고 자동적으로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해결은 했지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알고 감격하며 사는 자에게만 이 구원의 기쁨이 허락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기 앞에 베트남 쌀국수가 있는데 제가 값을 다 치렀으니까 오늘 가서 식사 꼭 하고 가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안 가면 못 먹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이 저주를 끊으시는 그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을 다 값을 지불하셨는데 우리가 그걸 누리지 못하면 결코 우리 가운데 그 기쁨이 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고 이 구원의 기쁨이 확실한 사람에게만 더 이상 저주는 내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게 되고 이 땅에서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제대로 알고 제대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어설프게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저주가 여전히 내 것인 것처럼 고통 속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말들이 있었죠. 옛날에 정말 깊은 산골은 해방이 됐는데도 잘 몰랐대잖아요. 너무 깊은 산골이어서 계속 일제시대에 그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것으로 두려워하고 살았대잖아요. 해방이 됐는데도. 모르면 그렇게 속박 속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사탄은요, 계속 우리가 저주 아래 있다고 이야기해요. 사탄은 여러분들이 늘 고통 가운데 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저주 아래 있다고 속이는 그 거짓말에 속아서 인생을 고통스럽게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교회 다닌다고 모든 저주가 떠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정말 잘 믿어야 그 저주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성령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이 사실은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날마다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곁에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늘 우리 곁에 계셨어요. 구약의 하나님 역시 또 신약의 예수님 역시 성령 하나님 역시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시며 말씀해 주셨던 분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이 침묵하셨나요? 모세와 이야기하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야기하잖아요. 구약의 하나님도 그 모든 그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대화 나누시고 함께 하셨던 분이셨어요. 역할이 조금 다르셨죠. 구약의 하나님은 율법을 알려주셨고 정의를 기준 삼도록 가르쳐 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임을 하는데 규칙이 없고 어떤 룰이 없다면 그 공동체가 가야 할 방향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그 율법을 알려주심으로 너희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예배하는 공동체. 말씀으로 무장된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말씀하셨던 하나님을 구약에서 살펴볼 수 있고요. 신약의 하나님,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아예 오셨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똑같이 사시면서 여러분의 고민과 고통을 다 몸으로 체험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배신을 당하셨어요. 배고픔을 아세요. 아버지를 먼저 잃은 상처를 알아요. 어머니를 홀로 두고 떠나는 그 값이 얼마나 큰지 다 아시는 분이세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실제로 경험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누리고 알고 경험한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여러분 모르면 몰라요.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느낀 만큼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어요. 내가 경험한 만큼 그 경험을 가지고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경험해 보셨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아신다는 거예요. 상처, 아픔, 고통, 배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위로하실 수 있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겨도 얼마든지 우리를 이해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떠나가시면서 복음서를 읽어보면요. 예수님이 떠나가시면서 너무 마음 아파하세요. 이들을 홀로 두는 것을 너무 가슴 아파하세요. 그래서 성령님을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떠나지만 또 다른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나와 똑같은 삼위일체의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이제 너희를 지켜주실 거야. 그러니까 힘써 기도해라.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해라. 그래서 성령이 임한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그렇게 도망치고 예수님을 배신했던 그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놔요. 아무리 대제사장과 그 70인의 공의회가 아무리 그들을 공격해도요. 끄떡도 하지 않아요. 어떻게 그런 차이가 나타나요? 단 하나예요. 성령님의 초대를 받고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한 다음에 그들은 담대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하셔야 돼요. 성령이 어떤 분인지를 아셔야만 합니다. 성령님은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자, 따라해 볼까요? 내 마음속에, 내 안에 계세요. 지금 나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내재 이미 우리 안에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왜 멀리서 찾으세요? 우리 안에 계신데. 더 쉽게 설명하면요. 제가 여기 있는데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이 밖에서 저를 찾겠어요? 제가 여기서 앞에서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한시영 목사님 어디 있지? 막 1층 노란 카페 가서 찾아보고 샘플 공방 가서 찾아보고 그런 분이 있을까요? 없겠죠. 이미 이 안에 있잖아요. 보고 있잖아요. 이미 함께하는 사람을 찾는 것은 너무 쉬운 일이에요. 우리 성령님이 바로 여러분 안에 이미 계시다는 것은요. 더 이상 우리가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부르고 찾으면 우리는 언제든 성령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멀리서 찾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세요. 성령의 교통하심이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저 사람 안에 성령님이 함께 마음을 맞춰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교통하심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다 다르잖아요. 우리는 다 다르잖아요. 경제적인 모습들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어떤 사회적인 지위나 모든 게 다르잖아요. 근데 왜 여기 오면 다
다 한 마음으로 함께 이 사람도 좋고 저 사람도 좋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6절의 말씀이요, 우리 안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 2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6절 말씀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자, 성령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은 연약함 투성이 아닙니까? 늘 어딘가가 아프고 고장나고, 건강할 때는 재정이 문제고, 재정이 좀 좋아지면 건강이 문제고, 부부관계가 좀 좋아지면 자식들이 힘들게 하고, 자식들이 힘들게 하면 또 다른 관계 속에서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이 연약함 투성이인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연약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직접 도우신대요.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님께서 도우신다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을 도우실까요?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 가지고 기도했는데 안 되는 확률이 높나요? 되는 확률이 높나요?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아무리 봐도 되는 확률이 훨씬 높아요. 제가 우리 교회 초창기에 왔을 때 나누었던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거든요. 제가 쭉 한번 봤더니 응답되는 게 거의 80% 가까이는 응답이 되더라고요. 자녀들의 구원의 문제, 비전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이사, 다양한 간절히 기도했던 것들 거의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요, 감사할 줄을 몰라요. 100개 중에 80개만 이루어져도 정말 감사한 일인데 이 20개가 안 이루어졌다고 투정 부리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죄송하지만 양심이 없는 겁니다. 양심이 없는 거예요. 아니 100개 중에 80개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응답하셨는데 이거 지금 눈에 보이는 20개 안 이루어졌다고, 이거 없다고 하나님 살아계시냐고, 나한테 왜 이러시냐고 이렇게 투정한다면 이건 정말 양심이 없는 거예요. 80개를 어떻게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칩니까? 그리고 그 20개도요,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다 알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응답하심의 방법이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yes, 그래, 그거 내가 해줄게. 하나는 wait, 기다려, 지금은 아니야. 세 번째, no, 아니야, 그거 네 거 아니야. 하나님의 응답의 방법은 세 가지로 해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대해서 다 응답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만 응답이 돼야 그게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우리가 바둑도요, 저도 바둑을 모르지만 얼마 전에 알파인가요? 그 알파고와 이세돌 씨가 바둑을 뒀잖아요. 컴퓨터를 상대로 바둑을 두는 게 사실은 이길 확률이 거의 없어요. 근데 이세돌 씨가 이상한 쪽에 놓기 시작해서, 그러니까 바둑이 이 AI가 혼란이 와서 그걸 한 판 이겼잖아요. 그 다음에 AI를 이긴 전적이 없어요. 이세돌 씨가 유일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저런 수로 두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나중에 보면 뭐예요? 신의 한 수가 돼요. 신의 한 수. 바둑 고수들의 수도 우리가 못 읽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수를 우리가 다 알 거라고 생각해요? 그거 교만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최선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생각대로 되는 게 최선이 아니라니까요. 로또 당첨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당첨돼서 가정 깨지고 형제간의 우애 깨지는 수까지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그 로또가 안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꼭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 당첨만 되게 해주세요.
제가 한번 잘해볼게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나는 다르다고요? 아니에요.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전주에서 살인사건이 한 번 났는데 로또 때문이에요. 형제간에 얼마나 의좋은 형제였는지 몰라요. 시장에서 정말 의좋다고 그렇게 인정받았던 그 두 형제간이 그놈의 로또 때문에 우애가 깨지고 칼부림이 났어요. 우리가 로또 되면 칼부림 나고 형제간에 화목이 깨질까 봐 여러분이 사는 로또가 안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을 거스르려고 하지 마세요. 그 이유를 막 찾으려고 애쓰지도 마세요. 몰라요. 그 수는요, 나중에 알아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지 우리는 나중에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수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아니야 라고 하면 알겠습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지금 그거 네 거 아니야 라고 말하면 네 하나님 알겠습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랑으로 하신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의롭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 살고 있는 모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세요. 우리가 그 깊은 속내까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는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며 살면 우리가 그때 비로소 바른 길로 옳은 믿음으로 더 굳건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기도에 대해서도 오늘 말씀에 분명히 그 방향성을 알려주시는데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는 기도할지 모르지만 뭘 놓고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지만 오직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와 함께 울어주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도는 누가 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제목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입술로 기도하게 만드실 때, 그때가 진짜 기도라는 거죠. 그동안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만을 계속 나열하고 기도했다면 약간은 1차원적인 기도였다면 이제 조금 더 고차원적인 기도로 들어가면 막 기도가 터져나와서 막 기도하는데 이 기도의 말씀이 내 어떤 성품이나 내 인격에서는 나올 수 없는 고귀한 기도로 변질이 아니죠. 이거는 더 높은 차원으로 좋아진 고품격의 기도가 막 나올 때가 있어요. 내 생각 같아서는 저 인간을 용서할 수 없는데 막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심으로 용서하게 해달라고,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막 내 입에서 터져나오는 그 기도는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건 나야라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진짜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신 기도를 우리가 들으며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 기도를 통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신 것들을 우리가 잘 들으면서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찾아가고 알아가는 단계에 이르는 기도가 바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풍성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이 인도하시는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제 방법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기도의 두 가지를 간단하게 알려드리면 너무 간단해요. 너무 간단해서 여러분들은 잊어먹을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로요, 사탄이 주는 생각을 대적하는 기도로 시작해야 됩니다. 따라해 볼까요? 사탄이 주는 생각을 대적하는 기도. 사탄이 주는 생각을 대적하는 기도로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자마자 막 깊은 임재로 들어가서 막 기도하기 시작하세요? 사실 안 그래요. 딱 기도하려고 이렇게 딱 눈 감으면
아이고, 가스불. 별 생각이 다 들어요, 이제. 가스불로 시작했는데 이제 아까 김치찌개가 맛이 조금 별로였고, 왜 그랬지? 밥은 또 왜 이렇게 꼬슬거리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끝날 때가 되게 많아요. 남의 이야기 같으세요? 내 이야기 같으니까 웃으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기도로 시작해서 김치찌개로 갔다가 쌀 꼬슬거리는 걸로 갔다가 시간이 다 돼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게 갈 때가 많다니까요. 저도요. 어떤 때에는 기도로 시작했는데 막 성도들의 그 고통과 아픔들을 계속 묵상하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있으시지?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왜 그게 안 됐었지? 그러고 정말 끝나는 기도가 많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될 건 우리의 생각을 사탄이 주는 그 생각들을 끊어내는 기도를 해야 돼요. 사탄이 주는 생각은요, 연상이에요, 연상. 하나의 생각이 들어가면 그걸로 이렇게 이어지고 이렇게 이어졌다가 막 갔다가 밥 꼬슬거리는 걸로 끝나는, 이걸로 마무리 짓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 내가 사탄이 주는 생각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 내 모든 생각을 다 제거해 주옵소서. 사탄이 주는 그 말에 하나님 속지 않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걸 응답하시겠어요? 우리가 그냥 김치찌개, 쌀 이거 생각하다 갔는데 하나님이 뭘 응답해 주시겠어요? 다음에는 김치찌개가 짜지 않게 소금을 좀 덜 넣게 하나님이 응답하실까요? 아니면 밥 꼬슬거리지 않게 물을 더 넣게 하나님이 응답하실까요? 응답할 게 없다니까요.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주님 앞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의 시간을 우리가 분량으로 따지면 우리가 이 눈물로 한 방울 한 방울씩 우리의 기도의 그 내용들을 떨어뜨린다고 생각하면 메말라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의 기도가 메말라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 말도 안 해놓고 왜 내가 원하는 거 안 해주십니까? 라고 물을 수도 있어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겠습니다. 대표 기도하시면 딴 생각에 빠져 있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 그때 다 이제 정신이 번쩍 돌아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기도를 교회가 드리고 있으니, 그런 기도를 성도가 드리고 있으니, 그런 기도를 목회자가 하고 있으니 교회가 어떻게 힘이 있겠어요? 사탄은 오늘도 열심히 우리를 미혹하여 넘어지게 하는데 우리는 힘없이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우리는 이 쓸데없는 생각을 하나님께 제거해 주시라고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딴 생각하지 말아야지. 그걸로 절대 딴 생각이 안 나는 게 아니에요. 딴 생각하지 말아야지. 딴 생각? 무슨 딴 생각을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계속 연상이 되니까 아예 애초부터 사탄의 그 연상을 주는 모든 생각들을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딴 생각하지 않게 하옵 주옵소서. 사탄이 계속 우리로 딴 생각을 할 때 그 모든 생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먼저 그 생각을 대적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성령님을 내 마음 가운데 초대해야 됩니다. 생각과 싸우는 것은 결국 다시 생각으로 돌아갈 뿐이에요. 딴 생각하지 말아야지. 딴 생각하지 말아야지. 근데 그건요, 또 다른 생각을 불러오는 것밖에 안 돼요. 자, 한 가지 실험을 해볼까요? 여러분 머릿속에서 절대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때요? 벌써 코끼리가 한 번 지나갔어요. 벌써 머릿속에서 이 귀 큰 코끼리 한 마리가 지나갔어요. 여러분의 머릿속에 코끼리가 걸어가지 않도록 하십시오. 벌써 걸어가고 있어요. 이게 하지 말라고 해도요, 그 생각 자체가 또 생각을 불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생각은 생각을 부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가득해야 사탄이 들어올 틈이 없게 되니까 성령님을 초청하는 기도를 우리가 또 드려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친히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면 돼요. 이 말씀을 암기해서 성령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친히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정말 좋은 기도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약속하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 말씀은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니까.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반복적으로 기도하다 보면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느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입술에서 방언과 같은 기도가 터질 때도 있고 또 이런저런 기도가 술술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가 바로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시는 기도의 순간입니다. 그때 그 기도에는 수준 높은 기도가 담겨 있어요.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하면서도 우리는 그 기도를 잘 기억해야 돼요. 이거는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신 거니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서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내가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내가 생각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시는 성령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면서도 나중에 기도가 끝나면 어떤 기도를 했는지 모를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집중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되 그 뜻을 잘 기억하기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발견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제 아내가 저와 사귀지 않을 때, 사귀지 않았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제가 좋아한다고 몇 번 고백을 했는데 3번이나 저를 찼어요. 보통 사람은 아닙니다.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3번이나 저를 찼을 때 저는 얼마나 마음에 상처를 받았겠어요. 한 번도 고백도 안 해보고 처음 고백해봤는데 3번이나 자그마치 3번이나 저를 찼다니까요. 그러니까 마음의 상처가 너무 심해서 이제는 더 이상 그러면서 이제는 완전히 마음을 내려놨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계속 마음을 주시더래요. 사귀지도 않는데 저에게 계속 기도하라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저희 아내가 저를 위해서 기도했대요. 그런데 어느 순간 기도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저를 축복하는 기도가 나오고 또 저를 정말 위해서 기도하는데 막 눈물이 터져 나오고 사귀지도 않는데 그런 기도를 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결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결혼까지 하게 됐어요. 우리는 몰라요. 왜 기도하게 하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배우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신 거고 저 역시도 한 번에 어떤 사건이 그 마음을 완전히 돌이키게 되는 별것도 아니에요. 정말 별것도 아닌 일이 나에게 갑자기 감동이 되어서 사랑하는 마음이 막 풍성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을 제가 실제로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배우자로 예정해놓고 먼저 기도를 준비하게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실 때 그냥 흘러가듯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 잘 기억해 놔야 됩니다. 그 안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도 알게 하시고 어떤 때에는 하지 말아야 될 것들도 알려주시고 해야 할 것들을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요. 27절 말씀도 한번 읽겠습니다. 27절 말씀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아멘. 자,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대요.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그러니까 내 뜻대로만 기도하는 게 기도였나요? 아니라는 거죠. 내 기도 제목대로만 응답하셔야 되나요? 아니라는 거죠. 진짜 기도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는 그 간구가 진짜 기도고 그 기도에는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에게 이루실 예언적인 내용까지도 다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원 가서 기도받지 마십시오. 기도원 가서 기도받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저한테는 맞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죄송한데 저를 선교사로 열방의 선지자로 저를 보내신대요. 대학교 1학년 때 갔더니 전 지금 대한민국을 줬거든요. 저는 그때도 계속 기도했던 게 한국 안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부흥할 수 있는 도구로 써달라고 계속 기도했는데 처음 본 양반이 나한테 열방의 선지자로 제가 그거 갖고 얼마나 대적했는지 아세요? 진짜 열방의 선지자로 가야 되나? 선교사로 나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그 사람은 한 번 얘기해놓고 나에 대해서 더 기도도 하지 않는 분인데 내가 그분에게 제 인생을 한마터면 막 빼앗길 뻔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교회에서 여러분들을 만나지 못할 뻔했다니까요. 이게 보통 일이에요? 그 양반 때문에 내가 그럴 뻔했다니까요. 여러분, 기도받는 거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이제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알려주세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우리가 원하는 그 일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게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알면요, 우리는 담대할 수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 올 때에도 아무런 소식도 없었는데 뭐 아무런 이야기를 들은 것도 없었는데 담임 목회지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될까? 요즘같이 어려운 시국에 담임 목회를 나가는 게 될까? 그런 생각을 했다가 너무 강한 사인으로 주실 때가 있거든요. 그래, 뭐 주신다면 감사히 받고 내가 가야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했어요. 그래도 며칠 지나니까 또 하나가 열리고 며칠 지나니까 또 하나가 열리고 그래서 결국 제가 이 자리에 있게 하시더라고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런 마음을 주셨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자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깊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세요. 또 하나, 기도하면서 지치지 않아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기도를 하면서 지치지 않아요. 몇 시간이 지나도 힘들지 않아요. 그게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가장 큰 사인이에요. 여러분들이 막 기도하는데 지쳐. 한 10분, 20분 기도했는데 너무 피곤해.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막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시면 진짜 목에 터져라 기도하는데도 안 힘들어요. 힘이 나요. 끝나고 났는데도 뭔가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기도인 거예요. 차원이 완전히 다른 거죠. 우리가 새벽에도 잠깐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최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막 전 붕에 온 줄 알았어요. 이번 주 새벽 예배 때 막 소리 지르고 막 주여 주르고 막 저도 막 저 큰일 났다 생각했어요. 금요일인데 금요일 새벽에 이렇게 목 쓰면 이따가 금요일 예배 때 찬양 인도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와 큰일 났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힘 주시는데 뭐 괜찮을 거야. 저는 후자를 택했어요. 아플 거라고 막 어떡하지? 아프면 어떡하지? 나 금요일에 찬양 인도할 수 있을까? 이러면 또 힘들까 봐 하나님께 그냥 다 맡겼어요. 하필 또 집에 약도 없어요. 그런 날 좀 인후염 약이라도 좀 먹으면 좀 나을 텐데 약도 없어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사인인가 보다. 금요일 날 그렇게 하고도 목이 안 아파요. 하나님이 힘 주시는 능력으로 기도하면 우리는 지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지치고 힘든 이유는 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 고난도 이길 수 있습니다. 조금 힘들어도 하나님이 앞으로는 괜찮을 거라고 말씀하시면 이것도 버틸 힘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모르고 사니까 우리는 매일 아뢰는 기도만을 드리고 기도에도 막막하고 그 기도하면서 지치고 그 기도에 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는 기도를 드리고 성령이 기도하게 하신 것을 잘 생각하여 주신 마음을 품고 날마다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오늘 설교가 길어지는 것은 다 여러분 탓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잘 들으셔서 설교가 조금 길어졌는데 양해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두 가지. 먼저는 사탄이 주는 그 생각의 미로에 빠져서 허우적대지 말고 사탄을 대적하는 기도로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령이 인도하시는 기도를 드릴 때 그 기도의 내용을 잘 기억하고 그 기도대로 일하실 하나님을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도의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하게 기도할 수 있고 또 다른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 꼭 기억하셔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풍성한 기도 속에서 날마다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